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놨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며칠 전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 이름이 왕의 재정이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분이 4대째 믿음의 집안의 자녀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으면 어머니께서 밥을 안 주셨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늘 그렇게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그 어머니 권사님의 그 기도가 있으니까 많은 부를 쌓았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빌딩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여러 가지 무역업도 하고 또 본인이 안경점 하면서 한 달에 순수익이 7천만 원씩 났대요. 한 달에 수익이 7천만 원씩. 참 많은 돈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어렸을 때 이제 어떤 하얀 옷을 입으신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그랬대요.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복을 더 받아야 되겠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될 텐데 뭔가 했더니 안경점을 하잖아요. 안경점을 하니까 안경점을 하면서 하루에 무료로 사람들한테 이제 무료 안경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경을 나눠주는데 예상했던 게 하루에 5만 원짜리 안경을 10명씩 해주면 하루에 50만 원씩 한 달 하면 1,500만 원 정도 들겠구나. 한 달에 내가 버는 돈이 7천만 원 정도 되니까 1,500만 원 정도 적자나도 충분히 메워지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관공서를 통해서도 막 홍보를 하고 무료로 그렇게 나눠주겠다고 했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되었을까요?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루에 10명씩 온 게 아니라 자기 예상과는 다르게 100명씩 찾아왔대요. 하루에 100명씩 무료 안경을 나눠주다 보니까 한 달에 적자가 1억 5천만 원씩 났답니다. 1억 5천만 원씩 적자가 났고 그 적자가 쌓여서 3년 만에 안경점이 망했대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직원들이 말하기를 사장님 이렇게 적자 나는데 저희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대요. 야 우리 주님은 하시는 분이야.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기도했대요. 주님 한 방을 믿습니다. 한 방을 믿습니다. 그걸 바라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친구들, 돈 필요한 친구들을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그래 나는 의리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빌딩이고 뭐고 다 담보 잡혀갖고 보증을 서줬는데 그 친구 사업까지 다 잘못돼서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되었대요. 그래서 살고 있는 집, 입고 있는 옷까지 빼고 다 뺏겼대요. 다 날라가고 모든 재산 다 뺏기고 남은 건 빚 50억 빚 남았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를 위해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제 자살을 해야 되겠다, 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약을 모아서 이제 그걸 삼키려고까지 했대요.
그런 상황까지 처해 있는 그 고통, 그 괴로움.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것은 이제 이분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었대요. 순종함과 나의 가장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를 통해 이제 알게 하신 것들이 깨달았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죠. 이 일화를 들어보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순종을 배웠으니까 주님, 이제 다시 안경점을 시작했대요. 예전에 아주 큰 안경점이었는데, 이분이 인천 사시더라고요. 인천 사시는데 일산에 안경점을 2평짜리를 열었대요. 그런데 왕복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시간이래요. 그 출퇴근 시간이 5시간이 너무 머니까, 주님, 제가 차가 있으면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되는데 저에게 차를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축해라. 그래서 딱 차를 주시길 원했는데, 저축하라고 하시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정말 힘들게 저축을 해서 1년 동안 모아서 500만 원인가요? 600만 원인가를 모아서, 주님, 제가 티코를 사겠습니다. 티코를 한 대 사고 남은 100만 원으로 보험을 들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딱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돈을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사님께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렇게 이제 차를 사야지 딱 계획을 세웠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신이 되게 좋아하고 정말 존경하던 분이면 모르겠는데, 돈 잘 벌던 자기 남편 선교사로 헌신하게 만든 선교사님이라 되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자기 모은 돈을 다 주라 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배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대요. 네, 주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셨대요.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 합니다. 그런데 전 참 마음이 괴롭네요 라고 말하면서 순종했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까? 마음을 먹고,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드렸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차도 못 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한 친구가 저녁을 먹자고 불렀대요. 저녁을 먹자고 불렀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가 이제 차를 타고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티코도 못 사가지고 괴로운데 그 비닐도 뜯지 않은 외제차를 몰고 왔대요. 몰고 와서, 야, 너 이 차 한번 운전해 볼래? 친구가 막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부해가 얼마나 뒀던지요. 친구가 밥 사주러 가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나 그냥 오늘 밥 먹을 기분이 아니다, 못 먹겠다, 그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옆에 그랜저가 한 대 주차돼 있었는데 저것도 그 친구 차인 거예요. 야, 저 차는 있는데 왜 이 차까지 샀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 차는 나 시장 갈 때나 타고 다니는 차라고, 이 차가 더 좋은 차지, 그러면서 말했더니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지금 나는 아시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나 집에 갈 거다, 갈게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안 돼, 너 가면 안 돼. 나 오늘 너한테 꼭 맛있는 거 사줘야 돼.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가지 마음을 주셨대요.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는 내 딸에게 이 맛있는 음식을 사줘라, 그리고 2번째가 내 딸에게 차를 사주어라 그랬대요. 그러더니, 야, 이 차 네 차야, 하나님께서 너 사주시라고 한 차야, 가져가. 그랬더니, 야, 나 이 차 보험금 낼 돈이랑 기름값 낼 돈 높다고. 속으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 네가 시장이나 타고 다니는 저 그레이저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차를 받아서 그렇게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사실은 이분이 나중엔 큰 부자가 되었대요. 그런데 부자가 된 거에는 관심이 없고, 이분이 이 고통 가운데 무엇을 배웠고, 이 고통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보았어요. 이분이 왜 무너졌는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대요. 그랬는데,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했던 거. 돈 벌어서 난 부자가 될 거야. 2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그 헌신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랑을 위한 거예요. 어느 날은 다 생각이 나더래요. 망한 다음에 하나님께 건축헌금을, 지금으로부터 되게 옛날이었는데 20년 전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건축헌금을 헌금하라 그랬을 때 무명으로 1억이라는 돈을 헌금을 드렸대요. 1억을 헌금했는데 무명으로 드렸으니까요. 교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엄청난 헌금을 한 사람은 누군가?
궁금해하는 그 말들이 있었을 때 자기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은근히 흘렸대요. 사실 그거 내가 한 거야. 그리고 나서 기대한 것이 있었대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길 바라는 마음. 아니나 다를까 그 소문은 쫙 퍼졌고 자기가 교회에 갔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대요. 아, 저 사람이 그 헌금을 한 사람이구나 라면서 정말 평소에도 참 믿음 좋아 보이는데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 마음에 들었을 때 막 어깨춤이 절로 막 났대요. 그러면서 막 기분 좋아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아프리카에 우물이 없습니다 할 때 싹 가서 그랬대요. 선교사님, 우물을 파는데 얼마나 듭니까?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선교사님, 그 우물 제가 파줄게요.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세워지고 자신이 자랑되는 그것들에 너무나 즐겁고 기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됐던 것이 너는 겸손해져라. 너의 모든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아라.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의 마지막을 아니, 지금 이 간증을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러우시죠? 되게 잘 됐대요. 돈이 많대요 지금은. 그런데 약을 먹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먹고 죽기까지 들었던 그 마음, 그 괴로운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런 풍랑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왜 나는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살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헌신을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단은 쓴뿌리를 심어요. 쓴뿌리를 심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합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도 해요. 이분도 했더라고요. 그 말까지도 한 것이 뭐냐면, 저는 재밌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했을 때 그 메추라기를 보내서 산처럼 쌓아서 고기를 주셨잖아요. 그 사건을 보고 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또 40년 동안이나 그 옷과 그 신이 헤어지지 않았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라고 했는데, 이분 말이에요. 이분 말로는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아니 주님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렇게 맛있는 짐승이 많은데 고기를 메추라기만 그렇게 먹게 하면 사람이 질리지 왜 그것만 주셨냐. 또 하나가 40년 동안 어떻게 한 벌만 입고 40년 동안 똑같은 신발만 그렇게 신게 하는가 하면서 오히려 그 성경을 읽으면서 불만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분은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었지만 재정 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라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각자 여러 가지 고난과 풍랑과 어려운 일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우울함을 가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가? 정죄감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시는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 다 하잖아요, 원망.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전과 이 계획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낙심한 모습, 이런 좌절한 모습, 이런 우울한 모습으로는 절대 이 풍랑을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일을 이겨나가기 위해선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자가 하심에 이에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그 호수 저편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께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풍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갔을 때도 주님 따라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더러운 죄인들이죠. 그러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여러분, 이 풍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과 어려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0절인데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다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주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죠. 풍랑을 만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 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좀 위로해 주시길 원하죠. 괜찮니? 힘든 거 아니니? 그러나 이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오히려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의 믿음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요, 우리가 누군가를 잘 가르치고 누군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친절하게 위로만 해주고 잘 대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혼내기도 하고 때론 가르치기도 하고 때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훈련시키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나요?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잘 되길 바랄 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풍랑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힘과 내 경험과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죠. 그래, 이런 어려운 힘든 일들과 고난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내야 돼.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셔. 우리는 머리로 많이 알고 수많은 성경 공부와 수많은 교육들을 통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요, 아유, 저것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런 일들을 당하는 거야 라고 욕할 때가 많이 있고요. 저도 많이 욕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잘 아시죠? 그 사건.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그러해 가나안 땅은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요로운 땅인데
그곳에서 우리는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여리고성이라는 성이 있고 거긴 강한 민족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미꾸라지가 아니라 그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말을 하죠. 우린 너무나 연약하다. 우린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은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여긴 풍요롭고 좋은 땅이다라는 고백은 같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과 그 고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겠어요? 이런 고난과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에 부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욕할 수 있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걸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지쳐서,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심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게 하고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풍랑과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 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건들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와 같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경험은 했습니다. 주님의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일들을요. 그런데 눈앞에 닥친 그 목마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차라리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좋았겠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건가?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고요,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고백했던 10명의 정탐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풍랑과 어려움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풍랑과 그 광야길을 경험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풍요로운 땅 가운데서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풍요로운 것을 경험했나요? 늘 텐트에서 먹고 자고, 삶 가운데 즐거운 일이라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라고 하세요? 야, 네 아들 이삭 바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까지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요.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되게 쉽게 말을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나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믿을 수 없는 것까지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보지 못한 것,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들이 그래요. 다윗도 광야를 갔고요, 야곱도 그 외삼촌 댁에 가서요,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있죠. 배우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진정한 복을 소유하게 됐어요. 욥은 어땠어요? 물질적인 복은 누리고 있었지만 귀로만 듣고 있던 그 하나님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 결국 이 고난과 풍랑과 이 고통,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승리한 사람들이 고백이 뭐냐면 하박국서에 나오는 4장 17절에 나온 그 고백과 같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뭇잎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즐거움도 어떤 기쁨도 없고 나는 이제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네 삶은 왜 그러냐?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말했을 때도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 한 분만이면 저는 됩니다, 주님 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이런 고난과 풍랑이 없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편안함과 오히려 즐거움만으로 충만할 때 오히려 우린 더 쉽게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요. 너 먼저 네가 갈 곳을 골라라. 그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죠. 저쪽이 너무나 좋아 보였고 풍요로워 보였고 살기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롯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없었죠. 그런데 결국 그 삶은 마지막은 너무나 비극적이었어요. 에서도 어때요? 에서도 그 어떤 광야나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름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 삶의 마지막이 어때요? 결국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바울이 아니라 누구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왕도 잘 왕이 되고 늘 승리의 삶을 경험했고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러나 그 풍요로움과 그 즐거움 가운데 그 좋은 것들 때문에 서서히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불순종하며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너무나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좋아 보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닥쳐 있는 분들이 계실 때 투덜댈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 듣고 그것만 믿고 한번 제 상황이 돼 보십시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투덜대고 원망하지 마세요.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결국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곳에 있는 신들을 그곳에 있는 것들을 다 철저히 배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에 그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원래 목축을 치는 민족이었는데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것은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배운 것이 뭐냐면, 농사 짓는 법을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요. 씨는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파종을 하고 어떻게 거두고 이 모든 추수의 모든 과정을 배워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자, 너는 그러면서 이런 신을 섬겨야 된다 라고 말을 하죠. 그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겨야 잘 자란다 라고 배워요. 이것도 잘하는 것도 다 그렇게 되기 때문이야 라고 배운다면, 여러분, 우리라면 지금 이렇게만 들으면, 야, 그거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 하나님 믿지 왜 그 세상 신을 섬겨? 라고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택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다른 것들을 다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동반하곤 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 그러고 거룩해야 된다 그러고요.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고, 야, 네 주인은 네가 아니야. 우리 주님이셔. 이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드라마의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그 일제 치하에 있는 시절이래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때래요. 그때 그 일제 치하에 있던 사람들, 그곳에서 독립군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그 일본과 구별되기 위해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고통의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가 행복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의 아버지신 주님이 함께 계실 때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롯데월드라는 곳을 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롯데월드라는 곳을 어렸을 때 갔는데, 저는 거기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하얀 곳에 막 뭐가 날아다니고요, 막 노래가 막 나오고요, 너무나 멋졌어요. 아, 천국이라면 이런 곳이 천국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곳에서 부모님의 손을 놓고 저 혼자 떨어지게 된다면, 저와 함께하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저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지옥과 같은 상황을 맛보게 될 거예요. 여기 무슨 놀이기구 뭐고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내가 좋은 곳에 있는가, 나쁜 곳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한가,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풍랑과 고난이 있다면 그런 일들을 이용해서요,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줘요. 거봐, 넌 안 돼. 거봐,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지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네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데 넌 그래도 주님을 믿을래? 네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너도 하나님 끝까지 따를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풍랑과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통과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믿으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말을 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한 발짝 조금씩 세상 가운데 걸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과 세상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세상을 선택하게 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둘 다 누리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놔버리게 돼요. 고통의 순간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다른 거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나 많아서요. 돈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제 돈의 예를 든다면 우리의 통장 잔고가 많을 때는 마음이 안정이 되고, 통장 잔고가 줄어들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몬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결국 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 안정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믿고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이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다른 신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버려버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만 믿는 믿음,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아 보이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넓어 보이고 편해 보이고 이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책을 쓰신 그 김미진 간사님인가요? 그분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를 위해 하는 행동들이요, 어쩌면 나를 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일이 잘 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 예전에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 금도끼 은도끼 같은 거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 나가서 착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치는 사람을, 나무꾼, 착한 나무꾼이 호숫가에 도끼를 떨어뜨렸는데 그 사신령이 나타나잖아요. 금도끼 은도끼를 갖고 이것이 네 것이냐? 아닙니다, 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아, 착하다, 너에게 이걸 다 주마 라고 하자 나쁜 마음을 먹고 따라하죠. 물 이렇게 던진 다음에, 이것이 네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것. 흥부와 놀부 보면 새 치료해 준 게 흥부 사건 맞나요? 흥부가 다리 부러진 새를 치료해 주고 날려보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은 착했어요. 그런데 놀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부러뜨리고 치료를 해줘요. 치료를 해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히려 망하게 돼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이러면 잘 되겠지, 이러면 내 인생이 평안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 책 쓰신 분 간증 제가 아직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빚 다 갚아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배웠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 있고 결국 주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을 누렸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린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풍랑이 왔을 때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들어 쓰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